사람마다 다 이렇게 선물 그리고 좋아하는 기호가 다 다르죠. 그렇죠? 사람들은 다 무엇을 이렇게 기대하고 또 어떤 것을 기다리고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왜 무엇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사십니까? 한번 여쭤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지금의 남편이 좋다. 나는 여전히 지금의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아내도 있을 것입니다. 없겠죠? 그죠? 예, 아마 반대는 있을 수도 모릅니다. 네, 나는 정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를 꼭 만나겠다라고 하는 남자들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를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죠. 저도 돈을 좋아하죠. 돈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좋아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순 우리말이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이 사랑이 한자어 사량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생각의 양이 많으면 사랑이 되는 거죠. 사량이 생각이 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생각의 양이 많으면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는 생각, 그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죠. 밤낮 그 대상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맨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 초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맨날 생각나죠. 그 지금 뭐 하는지, 집에 잘 들어갔는지 항상 연애 때 그런 그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죠. 그러다가 10년, 20년이 되면 이제 사랑이 식은 것을 느끼죠. 여러분 상대방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괜히 또 이렇게 목사님 이런 방법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이 식었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척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귀찮아하는 것을 이 상대방이 해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다 시켜보세요. 다 하면 여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중간하면 중간만큼만 사랑하는 거고 아예 안 하면 그냥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식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지로 살아야죠. 예, 의지로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거를 더 늘리려고 또 어떤 재물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러다가 거기에 노예가 되죠. 돈에 코가 꿰이면 형제도 못 알아봅니다. 친구를 배신하죠. 회사도 배신합니다. 국가 기밀도 빼줍니다. 성경은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갖 종류의 추악한 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10계명을 1계명부터 지금 오늘까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다 봤습니다. 이 1계명이 뭐였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건데 이 마지막 계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계명이 이 10계명의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8계명을 기억하시나요?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면 안 됩니다. 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다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행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행동하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 십계명은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마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행동보다 더 근본되는 게 바로 마음이죠. 탐심이라는 것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탐심은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불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기 앞에 나온 것처럼 탐심은 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흔히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욕구를 needs라고 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이 주어지면 바로 충족되는 거죠. 욕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목이 마릅니다. 갈증의 욕구가 있으면 물을 마시면 해결이 되죠. 또 배고픔의 욕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더 이 음식을 찾지 않습니다. 인정의 욕구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으면 한동안은 잠잠합니다. 왜요? 필요가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욕구는 무엇보다도 계속 반복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욕망은 좀 다릅니다. 욕망은 영어로 desire라고 하는데 영어 사전에 보면 뭔가를 가지고 싶은 강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의 관점에서 더 높고 더 강하고 그리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 이게 바로 욕망이죠. 절대적인 자리에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욕망, 그게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사람이 욕망이 지닌 존재라고 학자들은 특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욕망 안에 이성이 포함돼서 동물과 다르게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욕구가 충족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욕구가 아니라 이 욕망이 충족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성으로서 온전히 더 높은 존재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이 사람이 욕망의 존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선악과의 예화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이 욕망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었고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되는 그런 관계를 저버리고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의 관계가 된 것이죠. 이 욕망은 욕구와 달리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끌어다가 내 것으로 삼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 탐심을 잘 절제하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여리고성을 쉽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굉장히 쉽게 봤습니다. 왜요? 아이들만 사니까요. 별로 그렇게 이해가 안 가시나? 예, 아이들만 살아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여리고 성보다는 굉장히 규모가 작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냐 보니까 바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리품, 전쟁 후에 얻게 되는 그런 물건들을 하나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만 탐심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시날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밍크코트, 전 세계에 몇 벌밖에 없는 바벨론산, 지금의 이라크죠. 이라크산 외투가 너무 탐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외투 한 벌, 그리고 200세겔, 은 200세겔, 그리고 금 한 덩이, 이것에 그만 눈이 돌아갔습니다. 탐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한테 가지고 와서 자기 밑에다가 숨겨놨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패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뿐만 아닙니다. 다윗 왕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보세요. 그가 살인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고요. 남의 소유를, 남의 안어를 가졌습니다. 다윗이 이런 계명을 어긴 것이 바로 어디에 있냐?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탐심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과 탐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언젠가는 그것이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계명, 마지막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계명에 이 탐심을 넣은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너는 공동체끼리 이웃에 있는 여러 것들을 탐심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굉장히 중요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타락한 사람들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룰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다룰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흔히 교회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고 완전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완벽을 향해서 진행되는 그런 교회이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요?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모여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 가정, 저 가정, 저 남편, 이 남편, 이 아내, 저 자녀들은 이런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비교가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기승을 부리고, 그리고 어떤 집사, 어떤 누구는 좋은데 왜 나는 이렇지? 그래서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오면 자신보다 더 앞에서 나고, 그리고 인기가 좋아지고 더 막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장로, 권사, 집사 투표, 여러분 이런 거 잘 아시죠? 항존직 투표입니다. 굳이 안 뽑아도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런데 굳이 뽑으려고 했는데 인기 투표가 되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없으니까 그냥 뽑는 겁니다. 본인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 질투, 그리고 교회 출석도 안 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하고 또 세상의 공동체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목회자라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들도 이런 상황 똑같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 안에 시기, 질투 더 많습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로 나가보면 선교사들 다 거룩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많이 받는 선교사, 그렇지 못한 선교사, 시기, 질투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서로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시기, 질투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더 좋은 것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이 그 마음과 저면에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그 속담에도 나온 것처럼 인간은 이웃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인정받고 인기 많은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하는 죄성이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 몸 밖에 있지 않다. 몸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인간의 내면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모이는 모든 존재들 다 이 내면에 다 선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더 악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탐심, 이 내면에 내재된 이런 더러운 욕망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러분, 탐내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거나 만족하지 않거나 불평하면 탐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보시나요? 드라마 잘 보세요? 에이, 드라마 보시잖아요. 왜 집에 가면 리모컨 이렇게 하고 사시잖아요. 제가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마이 데몬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보신 분?
네, 다 보시는 줄 압니다. 예, 한번 딱 봤는데 이런 거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번 딱 봤는데 정말 정말 재미있습니다. 한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되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제목이 마이 데몬인데 이 마귀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무서움과 두려움의 존재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주 잘생긴 마귀로 나옵니다. 저렇게. 그리고 이 마귀가 인간을 꼬드기는 방식이 정말 그럴싸합니다. 딱 1편을 봤는데 이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10년을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영혼을 팔아라. 대신에 10년 동안은 내가 너에게 권력도 주고 돈도 주고 배고픔에서 해방되고 10년 동안 정말 잘 사게 할 테니까 나한테 영혼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다 빠지죠. 그리고 10년째가 되어서 마귀가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의 영혼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가 굉장히 잘 포장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영혼의 이야기도 합니다. 현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드라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그네 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드라마에서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런 탐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조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웃의 소유를 부러워하고 참 감사와 만족이 없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면에 깊이 있는 탐욕, 탐심이 끄집어 나오고 이것을 누가 이용하냐?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정말 그 시대가 암울했을 때 자신이 의지하던 것이 사람이 아니고 이웃의 강대국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편에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한테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왜 사람한테, 왜 나라한테, 왜 희망을 두지 말라고요? 그 사람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고 그 사람들은 다시금 인생이 가루로, 먼지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경제가 곤두박질 칠수록, 그리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더 신뢰하지 못할수록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탐심을 절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을 보고 또 비교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 안에 절대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교하니까 상대적으로 보게 되고 비교하니까 남이 더 좋은 것 같고 내 안에 절대적인 가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다른 것, 재물을 똑같이 섬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인 가치와 소망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적인 가치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까지도 팔아 넣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아주 균형 있게 섬긴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굴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같이 한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아굴의 고백, 아굴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이 땅에서만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모자람이나 결핍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썩어질 것에 두지 마시고 영원한 절대자인 절대가치인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너그러운 자가 됩시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두 번째로 우리가 탐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너그러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이노노스라고 합니다. 코이노노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었냐 하면 코이노니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시죠?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교제, 친교, 나눔, 화합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5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코이노노스, 너그럽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성도의 교제는 이것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소그룹 모임이 중요합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적용하는데 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서로 나누는 겁니다. 가정에 어떤 잘된 건 나누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말씀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서로 도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격려가 되고 더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되어도 자신의 속마음을 내어놓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체 안에, 우리 화곡의 공동체 안에 몇 명이나 여러분의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 못 믿어. 결국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잘못입니다. 존 맥스웰이 이런 책에 대해서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큰 도시에 도착한 여행자가 길가에 앉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 인심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되물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도시들을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그 젊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천박하고 믿을 놈 하나 없었습니다. 완전 최악이었습니다. 노인이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도시도 똑같을 겁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여행자가 그 도시에서 와서 노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노인이 다시 되물었습니다. 저번에 있던 도시는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 많이 만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렌즈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즉 개인에 따라서 상황에 의해서 상대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보는 이 렌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성해져 있다라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면 그 풍성한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세계관을 이 안경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안경을 벗고 이 안경에 파란색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떨까요? 파란색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끼고 빨간색으로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빨간색으로 다 보입니다. 렌즈의 법칙이 이와 같은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투명하게 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내 안에 있는 그 본능 자체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잘 어울리고 감싸주고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간장종지처럼 조그만 마음이었다라면 여러분 선한 사업 할 수 없습니다. 맨날 상처받았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 성숙하지 않습니다. 맨날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정말 그릇이 작았다라면 예수를 영접한 후에는 여러분 세숫대야처럼 너그러운 마음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이간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바울을 미워하고 오해했습니다. 서로 오해가 생기는데 바울이 먼저 풉니다.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니까 너희도 넓은 마음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넓은 마음을 넓히니까 너희도 나처럼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넓히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희생해야 되고요, 상대방도 희생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희생 안 해? 이러면 안 되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낮추는데 여전히 상대방의 마음이 넓히지 않는다면 서로 이게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너그러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관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탐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꽈리를 틀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를 가지고 선한 사업을 열중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넓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화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귀한 성도들, 마음이 넓은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시죠. 참된 생명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앉아 계신 분들은 참된 생명이 이미 얻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탐심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남에게 선한 사업을 하고 남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남이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참된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시금 재림하려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남의 소유를 탐내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참된 생명이 더 귀하고 더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탐심으로 끊임없이 소유를 해도 행복함과 만족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참 행복과 만족이 있음을 아시고 그분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귀한 대림절 기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는데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시면서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소망이나 그런 것이 여러분의 중심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 죄인들을 위하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생명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며 나가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돼. 한 번 더 봅시다. 2절입니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눈을 감고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우리 한 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탐내지 말라.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더 높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